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그들을 축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가 점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계획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안에 어떻게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생이 저주 아래 있는 것 같고 인생이 메마른 것 같고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비록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생에 저주가 찾아왔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이들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누리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누린 그런 기업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고 있고,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지금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그 영원한 영광을,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을,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기운 없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좀 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예비해 놓은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심히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간증하도록, 찬양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그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의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이제 불러내어서 그분의 축복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바들이 날마다 생생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좀 더 인생을 힘차게 좀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그 땅 백성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이게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이 그렇게 확신이 잘 안 드는 것이, 마음이 눌리게 되고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게 되고, 그냥 내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적게 꾸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지만 우리로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목표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 상황 앞에 그냥 눌러앉는 것. 하나님의 목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우리의 자원은 작고, 우리의 능력은 없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은 너무 크고, 주님이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려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제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이제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담대하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두려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입에 놓은 이 놀라운 것들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제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주의 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 축복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우리 자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 상황을 제대로 돌파할 수 없었던 우리 연약한 우리,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인, 육체에 속한 자연인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피로 구속하셔서 이제는 새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육체이고 질그릇이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영원한 생명이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상황을 뛰어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한번 저 앞으로 전진해봐라. 이 앞에 이렇게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그리로 나가란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 정탐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으로 대응하자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다. 쉽게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앞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넘어져 그냥 쓰러져 있는 그런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번번이 그렇게 반응하지만 주님이 너희는 이전과 같지 않단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제 너희는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소극적인 대응의 방식을 이제 벗어버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장애물들에 대응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고 또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현실적인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견고한 진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주셨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같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열절단구처럼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적들 앞에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제 이전과 다른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감춰져 있는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이 패배의식, 인생을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고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죽음의 권세, 모든 세상의 저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적들, 모든 장애물들,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기리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약한 자로, 패배자로 이제까지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근거해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패배자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나를 그와 연합해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 나는 산 자야.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는,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적수는 없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강한 자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감히 대항해서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강하신 자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승리를 누구도 다시 무효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 구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구도가. 우리가 문제 아래에서 그냥 눌려있고 어찌할 수 없다고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문제 위에 계신 그리스도, 문제를 발로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문제를 발로 밟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를 파하고 문제를 넘어서서
광활한 대지를 열어놓으십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것. 내 능력이 내가 무력하고 내가 연약한 자임이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날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떠한 강한 원수들도 감히 우리를 대항해서는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이지 알게 하십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능한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내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내가 이전에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조그만 힘겨운 일이 만나도 그것이 두렵고 그 상황에 눌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더 이상 실제적으로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부딪히게 되고 또 약하게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패배 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한 의지가 되어 조금만 문제 앞에서도 또 쉽게 물러나고 또 타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이제는 강한 의지로 바꾸시고 이제는 아무리 강한 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보다도 이제 좀 더 용기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께서 바꾸시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그동안 소극적인 삶의 문제 앞에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에서 이제는 강한 용사로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고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어요? 저기 바깥에 누구 오셔? 오히려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공급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도 좌절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강한 의지로서 대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저런 상황을 핑계할 수 있겠죠. 상황을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반응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러한 삶의 문제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세워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죽은 자가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산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를 내 안에 이제까지 내가 현실에 눌려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열철던 것과 같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반응하던 존재가 이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힘있게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시.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이제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통해서 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우리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기업을 누릴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승리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위하여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감사드립니다. 더 내가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고난들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말고 그것을 극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위기인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고 우리는 패배자이고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문제들이 바로 우리를 그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배경이고 상황들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아니라면 그런 고난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삶의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성경엔 수많은 기적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떤 상황들입니까? 다 문제 상황들이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 상황들이고, 이것은 우리의 한계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상황들인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배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배경은 저주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고 나가는데 삶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끊임없는 많은 시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내가 내게 예비해 놓은 놀라운 축복을 차지해라. 너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들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